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기도에 여러분 나오신 모든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비도 이렇게 오고 어제 그 늦은 시간까지 홀리서프 집회를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 이 주님의 생명 다한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14장의 내용들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죠? 거기서 마치고 나서 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선동가들에 의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방해와 그런 모든 공작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사명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을 당하면서도 다시 그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들어가고 그의 야성, 이런 어떤 복음을 향한 열정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방문했던 지역들을 돌아보고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랑 그동안에 못다한 얘기들 회포를 풀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뜨거운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돌아와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 부흥했어요. 그래서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또 다른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도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딜 가나 꼭 있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한 무리를 이들이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 1절 말씀에 있죠.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유대교 전통을 따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무언가의 조건을 충족해야 구원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1도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 충족하고 뭔가 인간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뭔가 인간이 기여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차원에서 주신 완전한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도 보탤 수 없는, 구원에 있어서 1도 보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마치 이 구원이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인간이 채워야 할 영역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 이 완성되지 않은 구원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잘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미혹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의 지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를 여러분 잘 알고 딱 이 기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야고보의 얘기인데요. 지시도 없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어떤 검증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기준을 제시했던, 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밖에 있는 이단은 우리가 주의하게 되죠. 신천지나 뭐 JMS나 이런 이단들은 우리가 극도로 경계하고 주의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유사 기독교,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미혹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조차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것은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아는,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라 생각하고,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라 생각하고, 저마다 누리고 만난 하나님이 다른데 자기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맞다고 얘기하면서 미혹의 가르침들을 퍼뜨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하나님,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완전히 사람들을 거기에 올가매고 그것을 넘어가는 범주의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아가기를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하반기 이제 양육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클래스 다 들어오세요. 이 하나님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 거 좋지만 이런 교육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탐구와 정말 진중한 검증 없이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서로의 그냥 느낌과 감각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들에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얼마 전에 어떤 지체가 저한테 너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건강한 데인지 봐주세요 해서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들어가 봤는데 엄청난 팔로우를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착착착 나눠서 성경을 다 개관들을 정리해 놓으신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의 유튜브였습니다. 딱 보면 외관만 보면 그냥 여기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찾아보고 좀 알아보니까 아주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이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냥 팔로우만 보고 유명하니까 잘하겠지, 뭐 좋다더라 들어가서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주의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좋은 거라고 여러분 괜찮겠지라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유튜브는 정말 미혹의 끝판왕이에요. 미혹이 가득한 강력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지각 없이 말씀에 대한 이 연구 없이 그리고 탐구 없이 유튜브를 막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룹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허가 받고 하셔야 됩니다. 검증 받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공동체에 감사한 건 이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려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목사님 저희 이거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하겠습니다. 저에게 오는 것들은 제가 다 검증하고 너무 좋다고 하고 또 때로는 추천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되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랑 바울과 바나바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막 갈등하게 돼요. 2절의 내용이죠. 그렇게 다툼과 변론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그 중에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도무지 굽힐 생각을 안 해요. 자신들을 꺾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방금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믿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도 성령도 받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합의한 결론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 유대인들이 개종한 아주 근본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 하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전송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이만저만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공회를 딱 이제 공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거기도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저 말 안 하고 문제만 삼지 않았을 뿐이지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 중에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야고보가 입을 열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꺾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걸 본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 말씀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진리에 대하여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방법도 다른 수단도 다른 이름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일도 한 게 없습니다. 무언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털끝이라도 여러분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일도 우리는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선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점 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선행을 하고 얼마만큼 착하게 살고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고 얼마만큼 말씀을 알아야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바닥에서부터 이 기준 하나님의 기준까지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뛰어봤자 벼룩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낮게 잡아주셔도 사람은 절대로 이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뛰어봤자 그냥 벼룩이 뛰는 거예요. 벼룩이 뛰는 거. 이건 뭐와 같냐면 마치 내가 뭐 비행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운동하고 뭔가 연습하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허무맹랑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평생을 빼앗기고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1도 여지가 없어요. 뛰어봤자 벼룩이니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래서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드신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여지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 내려오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이 은혜 중에 은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다고?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먼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착각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행위와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주의 율법주의적 신앙은 크게 착각하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선민의식과 두 번째 율법주의. 선민의식은 뭐예요? 우리가 특별하니까, 내가 특별하니까, 내가 뭔가 되니까, 내가 받을만 하니까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깔린 신앙생활.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감옥에 똘똘 갇혀 있었어요. 아예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적 신앙.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불쌍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라 생각됩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에도 너무 많다고. 우리도 가끔 보면 얼마나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막 롤러코스터를 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많이 참여하고 뭔가 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은혜를 주실 것 같고 복을 주실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죄인이 된 것 같고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날에는 한없이 죄스럽고 한없이 침울하고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좌절과 우울감에 패배감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내가 뭔가 보태야 날 구원하시고 내가 뭔가 보태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뭔가 보태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여러분 엉뚱한 일이에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행태가 여러분 안에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 내다 던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든 기도의 자리 다 나오고 예배에 다 나오고 헌금을 막 이만큼 하고 봉사를 막 이렇게 하고 선행을 막 이렇게 베풀고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시고 구원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 사랑할까 안 할까를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거 따져서 은혜 주시는 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럼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보상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지금 동행훈련 하시는 분들,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사랑과 호의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받을 아무 이유도 없는 자에게 베푼 일방적인 사랑과 호의가 은혜라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해서 착각이에요.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는데. 왜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뛰어봤자 벼룩인 우리, 그래봤자 죄인인 우리가 잘해서 이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라고요. 그냥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무슨 퀘스트하고 보상받는 식으로 은혜도 구원도 그렇게 받으려고 해요.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은 이미 확증된 진리입니다. 따라할까요? 확증된 진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야. 더 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세요. 사랑을 누리시면 돼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좌절감, 패배감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 건 잘하는 분들은 남들 못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출신들에게 정죄하고 기준을 얘기하죠. 이거는 뛰어봤자 다 벼룩인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잘 지키고 말씀 묵상 잘하고 큐티 생활 잘하고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해야 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의가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세우고 남들을 정죄하고 찌를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당신은 완벽한지 질문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아예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완벽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완벽합니까? 유대 출신의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도 못하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분명 못하는 게 있는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게 있는데 자신이 잘하는 거에 대해선 정죄하고 자기가 못하는 건 싹 감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비판받지 아니하고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물론 우리가 리더로 목자로 또 누군가를 케어하는 이끌어주는 이끌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도전하는 일은 해야 돼요. 야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랑을 너무 누릴 수 있어. 같이 해보자. 누려보자. 적극적인 은혜로의 초대와 권면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너는 왜 이걸 못하니? 너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막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나 자신도 우리 모두도 능히 하지 못한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 진리의 잣대 말씀의 검을 막 찌르고 휘두르면서 나도 못하면서 왜 서로에게 그렇게 짐을 지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짐 지우려고 우리에게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인지 아세요? 세상 살면서 그냥 고통받고 스트레스받고 막 직장에서 스트레스받고 이런 짐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잘못해서 정죄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렇게 종교생활 잘 못한다고 추징처럼 따라오는 그 종교적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의 질식할 것 같은 율법주의의 그 모습, 그 율법주의의 짐, 그 짐을 짐진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가벼운 짐이라. 왜? 주님이 져주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길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서로에게 짐을 지우죠? 왜 우리가 자꾸 서로에게 짐을 더 지우려고 하죠? 왜 주님의 뜻에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역행하려고 하시죠? 교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성취와 가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치성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요술램프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고 반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1도 없다. 제대로 진짜 신앙생활 하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1도 없고 은혜는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절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만 큰 거예요.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은혜가 큰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지식 쌓는 거, 훈련, 선교, 사역, 봉사, 섬김 열심히 잘한다고 하면 할수록 교만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 교만으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만 자랑합시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클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되나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싶은 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거 의미가 없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면 안 돼요.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율법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이유가 같아져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고, 너무 사랑하니까 훈련도 하는 거고, 너무 사랑하니까 선교도 가는 거예요. 순서를 바로 하자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의미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아니고요. 열심히 하면 은혜 받는다 아니고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다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10월 11월 되면서 리더십들을 이제 콜링하고 세우는데 절대 사역을 먼저 안 시킵니다. 마음 없는 사람에게 사역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은혜 받고 변화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거꾸로 된 일이에요. 사람 망치는 일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사역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받으면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발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해 반응하고 싶다면, 사랑에 대해 반응하고 싶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해 반응하고 싶다면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콜링 온다고 막 여러분 막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막 이거 막 전화 안 받고 막 김혜성 목사, 이재림 전사 전화 안 받고 막 차단해놓고 한 달 두 달 동안 차단해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다시 전화 안 합니다. 저는 한 번 딱 물어보고 아니면 바로 그냥 접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구걸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내려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충분해요. 우리가 뭐 더 해야 완성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은 이미 완성형이고 이미 완전합니다.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그런 어떤 인간이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린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완성을 해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그럼 무엇인가? 이 말씀은 무엇인가?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고 완벽하게 지켜야 사랑받고 은혜받는 이 어떤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으로 살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또 안 되고 연약하고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게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말씀,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나는 진짜 쓰레기다.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구원하실까 이런 엉뚱한 패배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게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게 복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퍼뜩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달려가면 그만인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 안 되는구나, 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구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선포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주님 앞에 이미 확증된 진리, 확증된 사랑, 확증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가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이건 나 같은 존재도 주님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과 진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모든 율법주의적 신앙의 행태를 벗겨내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명확한 구원의 진리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복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여러분 그때가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때입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우리 주님께 전부를 맡길 때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복음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보태는 것이 1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을 굳게 믿고 우리의 행위나 조건의 어떠한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심을 믿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얼마나 엉뚱하게 하면 신앙할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우리가 보탤 것이 1도 없음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전적인 하나님 사랑으로 주셔서 아버지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넣어야 할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더 못해 잘하면 잘하는 대로 교만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주저앉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가 너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돌기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아버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에 아무런 기쁨도 없이 감격도 없이 감사도 없이 하나님 그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섬기며 기뻐함으로 섬기고 자원하여 섬기고 사랑하여 섬기고 아버지 그렇게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신앙의 대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사랑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는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오늘 신앙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는 채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채로 그저 형식과 의무적으로, 또 안 하면 두려워서 그렇게 기쁨을 놓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열심히 하면 복받고, 열심히 하면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고, 열심히 하면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조정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원하여 섬깁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따라도 사랑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 권세, 하나님, 우리가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은혜에 대한 마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해야 하니까 하고, 하나님 형식이 있으니까 하고, 의무 때문에 하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말씀 보고, 사랑하니까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지, 오직 예수 하는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아버지,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격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원하는다면 이것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당 못할 자에게 오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간적인 사랑이, 그 은혜가 믿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은혜가 먼저 아버지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아버지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 목상을 위하여 기도, 아버지, 오직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생명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영광과 존귀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 판단하고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초대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날선 정죄와 비판이 아닌 은혜로의 초대로, 사랑으로의 초대로 품고 안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청년교회 안에 주님, 모든 짐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사랑이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얼마나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서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강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았음에도, 나에게서 난 것처럼, 나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나의 잘하는 것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나의 못하는 것을 감추고 숨기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서로를 찌르고 정죄하는 일들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큽니다. 받은 은혜가 클 뿐입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 얘기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은혜가 큽니다. 은혜가 가장 큽니다.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다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며, 아버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하여 무너져가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이 사랑에 초대하고 은혜로 세워가고, 아버지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 예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내가 이만큼 세워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공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정죄와 비난이 아닌 사랑과 용납으로, 아버지 서로를 은혜로 가운데 세워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교회 안에, 청년교회 안에 코인오니아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주 안에서의 교제와 은혜로의 교제와 아버지 서로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연합이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큽니다.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이런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런 나라도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사하여 사랑 확증해 주시고, 이런 나라도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들어와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습니다. 아버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의 이름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게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복음 중에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을 내주면 하나님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관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사슬을 풀어주시고 멍에를 벗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습속에 내치면 가벼우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멍에를 지사 우리의 짐을 지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오늘도 의무감과 형식적으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여기고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짓눌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가셔서 저들의 멍에를 끌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짓눌린 짐에서 자유케 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저들을 만드소서.